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배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 시간, 푸르고 푸른 산과 들의 초목과 같이 저의 마음도 저의 믿음도 푸르고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37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함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의 말에 실수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에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아 오해를 했고 또 내 생각의 중심을 조급하게 표현함으로써 이웃에게 또 사랑하는 가족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 알면서도 우리의 언어에는 분노와 섭섭함이 늘 묻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어리석은 말과 생각을 용서해 주시고 저의 부끄러움과 허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그들이 듣고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이 죄인이 태산을 넘어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비파와 수금 들고 아버지 전에 나와 찬양합니다. 이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죄 많은 저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 깨끗이 씻기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의인의 옷을 입혀주시는 아버지, 구원의 옷을 입히시는 여호와,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소생시켜 주소서.
약속하신 말씀 잊지 않겠나이다. 험곡에서도 동행하소서.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제가 감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수많은 감사의 제목을 잊은 제가 이제야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눈물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영원히 찬양하겠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진심으로 나를, 남편을, 아내를, 형제 자매를, 아들, 딸을, 부모님을, 손자, 손녀를, 직장 동료를, 제자를, 스승을, 집사님을, 권사님을, 장로님을, 전도사님을, 목사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길 원합니다.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당신의 헤세드의 사랑을 저희 안에 채워주소서.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70번씩 7번이나 용서받고도 예수님이 용서하신 남을 한 번도 용서 못하는 죄인입니다. 내 눈에 들보보다 남의 눈에 티끌이 더 크게 보이는 죄인입니다. 성령 하나님, 용서의 심령을 허락하소서. 마음의 바위같이 단단한 응어리를 녹여주소서. 마라나타, 아버지 이곳에 오셔서 역사하소서. 하나님,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리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잘 준비하게 하소서. 천국 잔치가 되고 하나님 만나는 힐링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소서. 하나님, 드림교회 앞에 태산이 있지만 한 언덕, 한 계곡씩 당신과 지나갑니다. 기도와 눈물과 땀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소서. 선한 길,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인도하소서. 씩씩하게 이겨나가고 불평 없이 가게 하소서. 뒤돌아보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나옵니다. 오늘 재직회에도 동행하소서. 하나님, 해외, 지방, 학원, 직장, 집, 병상에 있는 드림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소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건강과 지혜와 총명과 재물을 부어주소서. 절대 교만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겠나이다. 축복하소서. 하나님, 영원히 쉴 곳 천국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함께 봉독합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아멘. 광야 길을 걸어도 엎드려 넘어지지 않음은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를 지키심이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 걸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를 지키심이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리라. 여호와는
여기시니 강하고 담대히 강하고 담대히 강하고 담대히 샬롬.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1970년대 또 80년대 그리고 또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는 그래도 나름 뜨거웠습니다. 어른들께서 말씀하시던 그런 뜨거움은 좀 약했다 할지라도 교회마다 부흥회, 또 철야 기도회, 그리고 기도원에서의 기도 모임들이 참 많았지요. 또한 CCC, 예수전도단 등등의 기타 여러 선교단체들이 많이 활성화되었고 찬양 집회도 전국적으로 많이 활성화되었었습니다. 저의 경우를 보면 출퇴근하던 그 방위생활 중에도 찬양 집회나 또 철야 기도회를 참여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러한 영적 분위기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점점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워지는 추세 속에서 이제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존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갑절로 필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갑절로 부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임해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이 점점 더 타락하고 더욱더 악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합과 이세벨로 상징되는 그 영적 타락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존하기 위한 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성령의 임재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사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엘리사는 간구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더하여 엘리사가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엘리야보다 갑절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왜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필요했던 것일까요? 내용적으로 갑절의 능력이란 단순히 2배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실제적인 힘, 실제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엘리사가 갑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의 상징성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에서는
장자에게 갑절의 유산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는 집안 전체를 책임지고 돌볼 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한 것은 마치 장자의 의무처럼 내 민족 이스라엘을 내가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고 그런 자격을 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능력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에게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주신다면 그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는데 사용하겠습니다. 엘리사는 바로 그러한 내용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갑절의 능력을 구한다라고 할 때 이 구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기 구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샬인데 간청하다, 요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내용상 바치다, 드리다로도 번역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아멘. 한나가 여호와께 샬합니다. 샬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 반복하여 구하고 구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한나가 구하고 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기를 잉태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나가 구하고 구한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한나는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아들 사무엘을 샬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한나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무엘이 젖을 떼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무엘, 이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립니다. 사무엘의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오니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샬의 용례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샬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중요한 신앙 고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주시면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그 주신 능력 사용하겠습니다. 그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이전 세대보다 갑절이나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갑절로 부어주십시오. 갑절로 부어주시면 그 능력 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 일 감당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구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점점 더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그 풍조에 물들지 아니하려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타락한 세상에서 건져내려면, 점점 더 악해지는 이 세상과 심지어 짝하는 가족 구성원을 구원하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갑절로 필요합니다. 갑절의 능력, 갑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갑절로 부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찰거머리처럼 붙어있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로 붙어 있었으면 충분해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악착같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로 붙어 있었으면 충분해 라고 판단하여 인간적인 욕심을 부리다가 망한 사람이 나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에 실패하여 완전히 폐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폐인의 삶,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 성경 속에 나오는 실제적인 사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고아와 다름없던 롯. 이 롯이 어린 시절의 그 어려움, 상처들을 극복하고 나름 자수성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4절 상반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멘. 롯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정을 아브라함과 함께 하였습니다. 롯은 찰거머리처럼 아브라함에게 항상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롯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통로인 너를 통해 내가 너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은 복의 통로인 아브라함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찰거머리처럼 아브라함에게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름 잘 나가던 롯이 어느 순간부터 늪에 빠진 듯 점점 절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결국 롯의 마지막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으면서 거의 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봅니다. 나름 잘 나가던 롯이었는데 언제부터 왜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그 전환점을 창세기 13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면서부터 점점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4절 상반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멘.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는 뜻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없는 홀로 서기를 시도했다라는 것이지요. 그 이후로부터 롯은 제어 장치가 망가진 듯 폐인이 되기까지 내리막길 인생을 질주합니다. 그러나 롯과는 달리 하나님의 손과 발이 머무는 곳에 끝까지 달라붙어 있지 못했던 이 롯과는 달리 하나님의 손과 발이 머무는 곳에 끝까지 악착같이, 정말 악착같이 달라붙어 있고자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엘리사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말씀 다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여기 보니까 더불어 나가더니 동행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1절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제 이 땅에서 엘리야의 사명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엘리사는 엘리야와 동행하고자 했습니다. 왜일까요? 엘리사가 주변을 둘러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엘리야와 함께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끝까지 찰거머리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엘리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하늘나라로 불러 올리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너는 이제 나와 헤어져야 한다. 너는 이제 독립해야 한다.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 곁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엘리사가 너무나도 강하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베델로 갑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다시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그러자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절대로 당신 곁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결국 엘리사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여리고까지 또 이동을 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엘리야가 또다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그러자 엘리사가 또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절대로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사가 이처럼 악착같이 엘리야에게 붙어 있고자 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그 열망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속마음을 읽지 못한 주변 사람들은 엘리사가 무모한 행동을 한다고 핀잔을 줍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다짐합니다. 나는 끝까지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할 것이야. 하나님의 손과 발이 머무는 곳에 나는 끝까지 머물 것이다. 그러나 이제 엘리사가 더 이상 고집할 수 없는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시간을 미룰 수 없다라고 판단하신 듯 합니다. 여기 9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이게 어떤 뉘앙스입니까? 제가 앞부분만 한번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누구에게 당하기 전에입니까? 하나님께 당하기 전에. 즉 엘리사가 하도 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반강제적으로 엘리야를 데려가시고자 한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로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를 강제로 떼어놓으시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 주었으면 좋겠느냐 말해보거라. 엘리사가 간구합니다. 당신의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엘리야는 왜 어렵다고 말을 했을까요? 결정권이 엘리야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엘리사야, 너에게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주어질지 말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다. 그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엘리사는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엘리사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당신은 너무나도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엘리야는 엘리사를 위하여 뭐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고자 하십니까? 제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저보다 갑절이나 있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 땅이 너무나도 타락해서
갑절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시면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데려가실 계획이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을 너가 본다면 너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뜻인 줄로 알거라.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지요.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놈보다 더 무서운 놈이 누구죠? 붙어있는 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누구 곁에 찰거머리처럼 붙어 계십니까? 점점 더 악해져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귀의 손아귀에서 빼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우리에게 갑절로 부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찰거머리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의 손과 발,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몸이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로 부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타락하고 완악한 이 땅을 고치는데, 회복시키는데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가 무엇라 해도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손이 머무는 곳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머무는 곳에 늘 기거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곳 예배당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달라붙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9장 찬송하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 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공낭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누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와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헛된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에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해외에 있는 가족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자녀들, 출장이나 출타하여 지방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그 삶의 현장에서 주를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바이러스로 인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의 권속들 그리고 그 가족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아 남은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간호하느라 지쳐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몸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김명선 집사님 가족이 오래간만에 우리 모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새로 태어나게 하신 주원이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귀한 가정에도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탄의 위협 속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전쟁과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이 땅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7월부터 이제 찬양대가 이제 매주 서게 됩니다. 어제도 일부 찬양대가 연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만 1부, 2부 찬양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부터 주일에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찬양대원,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식사하고 차 마시는 시간들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임하길 바라며 찬송가 182장 찬송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모로 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기를 기다리며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필요한 세상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달라붙어 있어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능력받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특별히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들 위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 그리고 인권 유린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들 위에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